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생활을 보내시면서 그 3년 동안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사복음서 전체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읽기를 원한다면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전체를 풀이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 전체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어디를 읽으시면 되겠어요?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근데 혹시나 그것도 너무 깁니다. 좀 더 짧은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디를 읽어보면 될까요? 팔복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팔복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맨 초두에 등장하는 팔복의 내용이 전체 산상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전체 내용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팔복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는 이 팔복을 시작함에 앞서 팔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오늘 이 단에 올라와서 수료하신 분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무리들은 자신이 필요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의 문제이면, 질병의 문제이면, 고통의 문제이면, 관계의 어려움이면, 그것이 충족되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무리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제자였습니다. 제자의 내면은 쉽게 충족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쉽게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그분의 바다 가운데 잠기지 않는 한 그들의 영혼은 만족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무리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전부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국가를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뜻을 바꿀 수가 없는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제자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다 보면, 내가 죄를 지으면 너희는 또한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웬 말입니까?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늘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2번 꺾으셨어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목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목전의 은혜를 받을 거야. 그만하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심령이었어요. 지금 당장
어느 날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목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보겠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거룩한 빛 앞에 우린 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 영광 가운데 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것도 들어주세요. 손으로 영광빛을 가려주신 다음에 모세가 등을 돌려 그 가운데 영광의 빛을 가려주시고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죠. 그들은 어디에 거하는가?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자발적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산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된 공간을 그들의 시간 가운데 일부분을 반드시 두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누리는 그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산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일주일간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반드시 떼어놓는 그 사람,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시간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전하는 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의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1대1을 거룩한 산의 시간으로 쓰십니다. 16주 동안 1대1을 받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자는 마음으로 1대1에 동참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금요 예배,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사수하리라.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내가 주일만큼은 반드시 성수하리라.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그 사람들이 결국 산 아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순이 끝나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질병, 자연재해, 죽음, 귀신 들림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산 위의 영성이 아니면 우리는 산 아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좋아하길 축복합니다. 산을 오르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갈망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 내 삶의 가장 큰 만족,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이 산이면 산으로, 바다면 바다로, 십자가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를 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들을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묵상의 뜻이 하가라고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어미사자가 잡은 그 새끼에게 주기 위하여 잡은 그 먹잇감을 적들이 빼앗으려고 앞에 와 있는데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주여로 으르렁거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성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으르렁거리셨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없으셨네요. 그러면 으르렁거릴 것도 없는 겁니다. 먹잇감을 입에 물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렸어요. 제가 자꾸만 세상 앞에 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자꾸만 사람들 앞에 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나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에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님 가시죠. 주님 가시죠. 여러분, 으르렁거릴 먹잇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피상적인 말씀 말고요, 구체적인 말씀 말이죠. 구체적인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팔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산 아래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산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열망하는가? 세상의 자리 꾀를 열망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열망하는가? 이 세 가지로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험 대상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어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산 아래 파묻혀 있는가? 산이 있는가? 나에게는 빼앗기지 않을 으르렁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 상태예요. 지금 당장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과거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뭐 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간증 가운데 과거형으로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만난 현장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다룰 때마다 그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고, 우리 안에 왜곡된 복이 있다면, 세상의 복에 도취되어서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의 가늠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으로 온전히 맞춰나갈 수 있는 복된 금요일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팔복의 전체 구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복은 주님께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팔복은요, 굉장히 잘 짜여진 양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깊어요. 너무 달아요. 이번 한 주간 이 3절 하나를 갖고 묵상하는데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맨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이 8가지 복이 전체 8복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맨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 8번째 복의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천국으로 끝을 내므로써 이 전체 8복은 어떤 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면, 이 전체 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이다 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이 복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복 말고 다른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사람들만 복으로 느끼는 복이 되는 것이죠. 마치 구조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맨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복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맨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6개는 시제가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이 시제 자체가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천국을 소유하되 현재형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먼 훗날 언니가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소유하며 느끼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이 진짜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지금 가난해요. 또한 8번째 복, 이들은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현재적으로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적으로 천국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천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복을 느끼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만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금 누리지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온전히 누릴 복들을 6개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관계의 구도의 모습을 이 팔복의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팔복은요, 굉장히 잘 짜여진 복의 나열인데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복을 밟아야만 두 번째 복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을 밟아야만 세 번째 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2칸씩 뛰어갈 수는 없어요. 그 단계로 올라가야만 8가지 복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복의 모습이 이 팔복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다루는 가운데 우리가 산 정상을 온전히 통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의 내면을 그 복대로 채워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가난하고 애통하며 눈물 나고 박해를 받으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 땅의 어떤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치 이 모습은요,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는 것과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 암행어사와 관련된 드라마가 꽤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사 박문수, 혹은 뭐 암행어사 박문수는 아니고요, 박문수. 춘향전에도 보면 암행어사 등장하잖아요. 근데 암행어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행차하는 임금의 신하. 멋있지 않나요? 암행어사가 어둠 속에서 행차하는 임금의 신하. 이 말을 두 자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되게요? 제자. 제자가 누굽니까? 이 땅의 어둠 속에서 행차하는 임금의 신하. 그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들의 평소 모습은 거지 같아요. 진짜 거지처럼 다니잖아요.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핍박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통 무시를 받죠. 근데 이들은 무시를 받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록 속으로 도리어 쾌감을 누리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니들이 날 알아? 품속에 만지고 있는 그 마패를 만지며 니들이 뭘 알아? 이와 같은 약간 무언가 우월감이 있는 느낌으로 암행어사들은 평상시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어사 출동요 외치면 어디서 갑자기 군사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동요. 마치 팔복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눈물 흘리는 모습, 찌질한 모습, 안 좋은 모습, 패배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팔복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니들이 뭘 알아? 나는 암행어사인데 이 세상의 어둠 속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를 이름이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어떠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반대가 거셀수록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더 충만해요. 더 뜨거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행어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암행어사입니다. 음침한 데 다니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의 빛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암행어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한번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오해 가운데 기독교가 기복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는 쉽게 받고 있습니다. 맨날 복복거리냐, 뭐 이렇게 비냐, 기복종교냐라고 하는 오해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기복종교라는 오명을 싣고자 복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주기를 원하는 진짜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이라는 단어 가운데 베라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라카.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2절 등등에 쓰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 복이 됩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은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며 모든 복을 전부 다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모든 복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 쓰여 있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나왔던 그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특별히 영적인 복을 말해요.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이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길을 추구해요. 그들이 앉기를 원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런데 에셰르, 그 복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모든 복을 전부 다 통치하는 복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그 복,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8번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은요, 감탄입니다. 놀라움이에요. 선언이에요. 복이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하여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결과인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면 천국은 물론 복이죠. 그런데 무엇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를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넌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하니. 넌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리는 말이 아니에요. 감탄문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넌 참 좋겠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니. 넌 참 좋겠다, 정말 복받은 자야,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니. 넌 참 좋겠다, 나는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넌 참 좋겠다. 이렇게 바쁜 금요일날 주일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혼이라니,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넌 참 좋겠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 넌 참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 넌 참 좋겠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이 엄청난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복 되기를, 그런 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초등학생도 앉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죠. 넌 참 좋겠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있어? 나도 힘든데. 이 자리에 청소년도 있어요. 엄청난 복이죠. 넌 참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거룩한 열망이 있을 수 있니? 넌 아이 때 정말 대단하다. 이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넌 참 좋겠다. 정말 부럽다. 아니, 어떻게 이 불금에 세상 사람들 나가서 죄 짓고 있는데 이 안에 주일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니? 너무 참 대단하다. 정말 복되다. 너무 부럽다. 이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인간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조장한들 그 예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세르 복이에요. 팔복이에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주세요. 어떤 집사님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그분 상황이라면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기도하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지?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계세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울 뿐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다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통하여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 그 상태, 그 마음이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 돼요. 모든 것에서 순서가 중요한데 가장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천국 소유하기 참 쉬울 겁니다. 다 쓰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다 부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갔어요. 이것은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또한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 엘리가 듣지를 못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가난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선택받았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육체적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이 가난함은 정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고 소심하고 열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 가운데 승리했지만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칩니다. 죽기를 바랬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망에 쌓여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영, 숨, 바람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호흡을 넣으셨는데 바람을 넣으셨는데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인생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으로 갈급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마른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난은요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이고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난은 헬라어로 페니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성경에 딱 한 번 썼는데 누가복음 21장 2절에 쓰였어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릴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페니크로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정말 가난한 거예요.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두 렙돈이 있잖아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두 렙돈이 있어요. 아직 구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가난을
페니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푸토코스는 어떤 단어이냐면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그냥 거지예요. 말 그대로 거지예요. 국어라는 거지를 말할 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파산당한 그 상태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육체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은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심령이 어떤 상태이냐면 두 랩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산당했어요. 육체의 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름뱅이에요. 그래서 주석가 렌스키는 이 구절을 다음처럼 주석해서요, 심령에 있어서 거짓 신세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도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기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말은 문학적으로 미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때로는 가난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문학적으로 그럴싸한 표현을 쓸 때 가난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가난한 청춘은 눈부시다. 그래서 가난하길 원하세요? 가난한 청춘은 눈부시다. 가난은 영혼의 사치다. 가난은 선택받은 자의 무기다. 맑은 가난, 맑은 마음. 이런 표현들은요, 가난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그냥 거지예요. 팔복의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은 어떤 상태냐면 거지예요.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말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영어로 보면 동아줄에 매달려 있다.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올라갈 힘도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요. 손 놓으면 죽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동아줄을 끌어올리기를 기다릴 뿐, 그것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파산당한 거예요. 체면을 차릴 수 없어요. 다른 거 눈치 안 보여요. 이 자리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랩돈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 심정, 넌 참 좋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넌 참 좋겠다. 어떻게 그런 마음일 수가 있지? 나의 물질에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나의 학력과 상관없이, 지평서 상관없이 넌 참 좋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이 나머지 8복을 끌고 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당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파산당하면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을 한참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힘을 잃어요. 그 영혼은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참 울고 힘이 빠지고 온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그럼 많이 우셔봤잖아요. 많이 울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반쯤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복은 하나님을 향한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 1번부터 4번까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면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이에요. 그게 충만하게 되면 그 영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영혼인 사람은요, 그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요.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겨요. 마음이 청결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면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분란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의 평안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안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 미운 털 박힙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맞을 때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이 모든 여덟 가지 복은요,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복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이 모든 복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는 가난하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가지고 오면 시편 40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5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86편 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 개의 시편, 이것 말고도 많은 가난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궁핍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 전부 다 영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정말 파산당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시편은 한 사람이 쓴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거짓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권력자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파산당한 존재입니다. 나는 거름뱅이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정말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요.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별것도 아닌 기도 제목인데 진지하게 기도 부탁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 정도 기도 부탁은 잘 안 하는데, 이 정도 기도 부탁은 그분의 위치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데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영혼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구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분에겐 자원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하세요. 누구는 그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기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세요. 그 영혼은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시 여인의 신분으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여인이 유대인 남자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아요. 체면 그런 거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이미 파산당했어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애견권이 있잖아요. 인권만큼이라 애견권이 신장해서 요즘에 이 말을 들으면 잘 공감은 되지 않는데, 떡이 웬 말입니까? 요즘은 애견 개모차를 타고 다니며 미용실을 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개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모욕적인 표현이었어요. 모욕적입니다. 치욕스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체면 없어요. 이미 파산당했어요.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주님의 그 말에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개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도리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를 개로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둔 개가 되겠습니다. 주인이라면 개에게 부스러기는 주잖아요. 저는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저는 파산당했어요. 제가 떡을 바라지 않습니다. 고기 바라지 않아요. 부스러기만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이 마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파산당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주의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금요 예배는 영적 거지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거지 소굴이에요. 암행어사인데 왕거지들, 상거지들, 우리 모임들. 체면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그냥 떼쓰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스러기 받아가지 않으면 산 아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부르짖는 거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크도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이 그러십니까?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서서 기도할 때마다 죄를 쌓아갔어요. 기도할 때마다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죄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들의 기도는 자랑거리를 나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타인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는 비교의식에 쩔어 있어요. 잘못된 우월감에 젖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죠. 이것을 말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뭐합니까? 11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것이 자기 의로 남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증명용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죠. 이들의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많이 해드려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저 대견하죠? 저 없으면 안 되겠죠? 저 기특하죠?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요? 저 같은 애 주셔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굳어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금융의 중심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곳입니다. 금융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만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구토를 유발하게 만드는 유발자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들의 심령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들의 심령은 세상에게 점령당했어요. 이들은 오직 돈이 최고였습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 인생 부족한 것 없어.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돈으로 메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이고 돈 앞에 장사가 없으며 돈이 곧 인격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다음과 같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스스로 난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공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수치를 몰라요. 이런 상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요하다, 문제없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가운데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정말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 정말 다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두 번째 사역했던,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정말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설교의 모든 결론은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시작하든지 간에 기도 얘기 나오면 끝날 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물을 드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전도사는 제 눈에는 왜 저러실까? 물은 그냥 드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전도사 때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는 3,000원 이하는 기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걸 보면 제 스스로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어요. 이 엄청난 큰 사전만한 거. 목욕탕 들어가실 때도 성경책 갖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 갔더니만 그 안에 청년을 만났거든요. 성경책 놔두고 탕 안에 들어가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청년들이 탕 안에서 목사님 만날까 봐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옷을 입든지 벗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교회에서 제발 좀 가시라고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드렸는데 금식 기도하고 오셨어요. 살이 쪽 빠져서 오셨어요. 교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 기도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도대체 왜 저러실까, 저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항상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 그 상태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그렇게 지켜야만 합니다. 사탄은 도둑놈이에요. 무엇을 도둑질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을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유한 심령을 집어넣어요. 가난한 마음을 훔쳐가고 부유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일과 관계와 학업과 돈, 심지어는 사역이 너무 잘 되어서 주님을 향한 가난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혈,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를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잃었다면 우리는 이 밤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미 그들의 심령은 가난해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모든 영혼들은 오직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모든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모든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아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반찬 투정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편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 가리지 마십시오. 부유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느 순간에 전하든 모든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우리의 영혼은 현대 이 서울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너무 비대해졌어요. 우리 안에 너무 뭐가 많아요. 주님을 향한 그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은 더욱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이 되었어요. 이 복을 진짜 갖고 싶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 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넌 참 좋겠다. 아니, 어떻게 심령이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평가에 자유합니다. 파산당한 사람이 거기서 뭐 하나 더 없어진다고 티나 나겠습니까? 거기서 뭐 하나 더해진다고 뭐 살린 살이 펴지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세상에 상처받을 대로 받았어요. 세상에 둔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만 지닐 뿐이에요.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쉽게 좌절하지도 않아요. 쉽게 넘어지지도 않아요. 심령이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하여, 더 움켜쥐기 위하여.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차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냥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아멘. 이 복이 진짜 복으로 다가오는 팔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